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보하리요. 아멘.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원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이걸 이제 간단하게 풀면 바로 앞구절에 있는 불행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불행한 일이 있다는 거죠. 개역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걸 불행을 폐단이라는 말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자, 불행한 일이 있다, 폐단이 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지금 무엇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불행이다. 자, 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바라고 추구하는 욕망이나 어떤 대상들,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재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부요, 존귀함, 장수, 자녀를 많이 낳는 것, 이런 욕망을 채우는 것, 여러 가지 수고하는 것, 뭐 이런 일들을 바라고 추구합니다. 자, 근데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해요. 다 가졌습니다.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한 일이다. 폐단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쭉 보시면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한다. 자, 재물, 부요, 존귀를 다 받았어요. 100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1명, 2명, 옛날에는 7, 8명 낳습니다만 100명씩 낳았단 말이죠. 게다가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만족하지 못하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유하고 가지고 얻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만족으로 여기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욕망이 채워질 수 있는가? 가장 먼저는 우리가 이걸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또 외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이것을 채워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한 일이다. 다시 말해 만족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아버지 뜻에 달려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속사람에게 집중할까? 우리가 이제 성전을 비유하면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 성전을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자,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지성소에 집중한단 말이죠. 그 지성소가 어디냐? 그게 결국 우리에게 속사람이고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음을, 심령이 변화될 수 있도록, 영혼이 변화될 수 있도록 늘 집중하여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그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먹어도 그것에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족하게 하셔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그것을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만족을 얻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엊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을 누리는 것, 아름답고 선을 행하는 것, 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인생 가운데 감당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과 7절로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욕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채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보지 못하면 아무리 장수하여 오래 산다고 하여도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만 이 말씀들을 내일이나 또는 다음 주 정도의 말씀을 만날 수 있을 텐데요. 전도서 7장 16절에 보면 이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며 어찌 스스로 패망하게 되었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되지 말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최근에 만나는 내용이나 글들을 볼 때 굉장히 와서 닿던 그 어떤 할머니의 고백, 굉장히 와서 닿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봤는데 뜻한다고 다 되지 않고 포기한다고 다 떠나가지도 않더라.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애쓰며 살지 말라, 이런 말을 이제 유언처럼 자녀들에게 나눠줬어요. 얘들아, 너무 애쓰며 살아가지 말아라. 너무 애쓰지 말아라. 또 어떤 친구는 엄마가 아침마다 자녀에게 이제 정말 격려의 문자를 보내준대요. 아침에 어떤 엄마가 자녀에게 이렇게 격려의 문자를 보내줄까, 그리고 그 내용은 뭘까 궁금했었어가지고 봤더니 오늘도 대충 화이팅 해라, 이런 말이었어요. 화이팅! 우리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막 죽을 힘을 다해 오늘도 막 한 톨의 후회 없이 막 적극적으로 살아 그러는데 화이팅 해라. 근데 대충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다달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못했다고 해서 불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 마음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중에 그것이 다다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심령이나 삶의 구조 자체가 사람의 수고, 외부적인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돼 영혼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로 이렇게 이해하고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대하니까 만족을 누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초가 삼간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며 거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천하만국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결국 얼마나 많은 것, 어디에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께 그 목마름, 그 허기, 또 그 굶주림, 그 갈증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마실 물을 구하여서 우물가로 나왔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이 우물에서 물을 깃지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외부에서 오는 것, 내 수고로 거둬지는 물들은 마셔도 계속 갈증이 날 것이고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먹게 되면 목마르지도 않게 될 것이고 놀랍게도 그 안에서 끊임없는 샘솟는 영원한 샘물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 이걸 받게 된다면 그것에서 주신 은혜와 감사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의 말씀에 저는 연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보는 것,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로 여겨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기쁨이고 그래야 만족이고 그래야 이것이 행복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내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욕망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안에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발견해내야 할 때 이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내내 마음 가운데 계속 도는 말이 뭐냐면 제가 이제 비전 간담회 때 갔다 왔을 때 말씀드렸던 거, 여러 교회 상황들을 봤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이제 시작하는, 개척하는 교회 상황들 다 돌아보고 이야기를 다 들어봤더니 결론은 뭐예요? 다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든 데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문제가 없는 곳이 없고, 그러면 크면 좋을 줄 알았고 많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셋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서 아들 하나 있어도 좋은데 셋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맨날 싸워, 이런 얘기하는 거고, 교인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일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뿐만 아니라 갈등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면 중요한 것은 크기와 얼마나 수고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만져주셔서 그것을 귀하고 기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속마음을 만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애쓰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여러 명이 모인다고 많은 것들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다투고 분쟁을 싸운다고 거기가 지옥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을 누가 다스리고 만지시는가?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크기와 모양들을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상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할 때 비로소 거기서 만족을 얻게 되고 이것을 낙을 누리는 것, 행복한 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기와 수고와 어떤 외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선함을 바라보며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가 이제 걸음마 시작했는데 너무 만족하지 않으세요? 아무 일도 안 했거든요. 얘가 뭐 와가지고 100점을 맞은 적도 없고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울고 떠들고 그냥 걷는 것 뿐인데 그냥 너무 행복하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만족했으면서 지금 100점을 못 만든다고 하여서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해서 속상해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오늘 하루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임을 자꾸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마음의 크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하게도 마시고 빈하게도 마시옵소서 하는 이유는 교만해지거나 또는 너무 가난하다고 소위 말하는 욕망하게 되는 것. 근데 성경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다윗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를 고백하게 하셨단 말이죠. 지금의 일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뭘 더 주셔야 만족을 얻거나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요. 자,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이 안에서 왜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면 거기서 만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편하게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심지어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 만족을 누리며 복을 누리는, 그 낙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시며 그 하나님이 주신 만족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를 소유하였으므로, 성령을 소유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소유하였으므로 다른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묵상하시며 가지며 살아가시는 우리 만족하는 행복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